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개역개정판으로 제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상시와 같이 특별히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그 자리에 오셔서 청청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들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기대해주시고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께 마음을 드리고 찬양하며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기 위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시어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고 당신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니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어서 듣고 깨닫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이제 갓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인 아들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가족이 차를 좀 써도 되겠냐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불러서 딜을 했습니다. 좋은데 네가 성적을 에버리지 C에서 좀 B로 올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해서 바이블 스터디도 좀 하고 그리고 밤마다 저녁 식사 끝나면 설거지 좀 도와주고 그리고 좀 그 머리 좀 긴 거 좀 쫙 깎고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길을 가보자. 몇 주가 지났어요. 아버지가 흥분돼가지고 제임스 하면서 들어왔어. 와, 정말 자랑스럽다. 성적도 B로 올리고 또 네가 목요일마다 유스그룹에 가서 바이블 스터디 하는 건 내가 봤다. 그리고 날마다 디너가 끝나면 설거지 도와주고 근데 그 머리는 왜 안 깎냐? 이 머리 어떻게 할 거냐? 그 아들이 잠시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경 공부를 참여해보니까요 모세도 머리가 길었고요 삼손도 머리가 길었고요 세례 요한도 머리가 길었고요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도 다 머리가 길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한숨을 다 하시면서 그래 네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분들이 머리가 길었다는 걸 배웠구나. 근데도 그건 모르니 모세도 삼손도 요한도 예수님도 다 걸어다녔어. 차 타령하지 말고 걸어다니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또 실천하기 편한 것, 덜 불편한 것들 위주로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실천하고 이해해서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기독교인들조차도 다르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몇몇 구절들은 그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고 실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소위 말하는 값싼 은혜의 근거로 이 말씀이 많이 사용돼요. 네가 어떤 의도로 기도하든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다 응답받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늘 배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다 외면하고 기도하는 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 들어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나?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던 권사님께서 저희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을 때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 적이 있을 겁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꼭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게 해주시고 공부 안 한 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정말. 과연 모든 것이 능하고 어느 것보다도 높으신 주님이시라도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릇된 의도로 기도를 한다면 응답해 주실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초대교회의 박해의 이야기와 베드로 사도의 탈옥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근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본문 1절부터 5절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떠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마저 옥에 가둡니다. 그때 5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 전까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걸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얘기하죠. 너는 네가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네가 내가 마실 컵과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담대하게 대답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내 우편에 요한은 내 좌편에 앉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내가 마실 컵을 너도 마시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초반에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그 컵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정치인들과 헤롯은 자신들을 더욱 유명하게 할 수만 있다면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기와 폭력이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명성을 더 높이려고 애썼고 12사도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마저 체포합니다. 헤롯의 원래 계획은 야고보처럼 베드로 사도를 체포해서 사람들 앞에 내어내서 처형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6월절로 넘어가는 무교절에 베드로를 잡아온 것이 헤롯의 실수였다면 실수였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은 명절 중에는 사형 집행을 금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목에 가둬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5절에 기록된 한 단어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 단어는 간절히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간절히인데 5절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히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테노스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fervently 아니면 earnestly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고대 그리스어에는 이 에테노스가 무언가를 잡기 위해 근육의 한계를 최대치로 늘려서 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주로 사용했던 용어이고 의학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테노스.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이나 절벽에 매달려서 생명이 위태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잡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발휘해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말을 에크노시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이 에크노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됐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땀이 빗방울같이 내려가는다. 에크노스와 이 단어가 사용된 구조들을 통해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절 6절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구출하는 이야기가 묘사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야기 자세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구출됐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한글 성경에는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 사도 한 명을 감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고대 로마의 군사 시스템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한 군대는 한 1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4분대니까 4스쿼드니까 한 40명. 그래서 적게는 16명, 많게는 40명 정도의 군인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간검을 꺼내가지고 그 성전 기사단의 기사단원 중 한 명의 귀를 자른 적이 있죠. 그게 유일한 베드로의 무예의 기록입니다. 네, 그는 군인도 아니었고 뭐 베드로 사도가 무예에 뛰어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16명 내지 40명의 군인들을 배치시켜서 베드로 사도를 감시했습니다. 그만큼 헤롯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 베드로와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그들의 능력에 엄청나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반증이겠죠. 또 인상적인 장면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 두 팔이 묶여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잡힌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거든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야고보, 자신의 동료가 똑같은 혐의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자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3년 전쯤에 그 파병을 가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9개월 동안. 그것도 뭐 전쟁터도 아니고요. 한국으로 가는데 참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떨어져야 되고 가족과 떨어져야 돼서.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몸의 변화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냥 자는 게 아니고요. 허리띠 풀고 겉옷 벗고 샌들도 풀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발에 뭐가 있으면 잠 못 자시는 분 계시죠?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아이를 낳고 발이 차가워서 수면 양말을 끼고 자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도 괜찮은가 하고 깨워봤는데 잠이 안 와요. 발에 뭐가 있으면 저도 잠을 못 자요. B형들이 그런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B형 아닙니다. 잘 준비를 하고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도 특이한 게 깨웠으면 거기서 깨웠으면 바로 빨리 데려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띠를 두르고 샌들을 다시 신고 겉옷을 입고 날아오라.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놨던 것이 뭘까요? 옷을 다 풀어헤치고 샌들을 벗으면서 놨던 것은 자기의 의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차려입어라, 나가자. 베드로 사도가 놨던 그 사명을 다시 그에게 입혀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샌들을 정해매고 사자를 따라 나가는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베드로 사도가 모른다고 해요.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된다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은 잠에 빠졌던 베드로인데
사도행전 1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오긴 했으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가지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그 문을 나와 한 거리를 걸어갈 때 갑자기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다. 그녀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다고 외쳤다. 그러나 사람들은 로데를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미쳤구나.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천사겠지 하고 믿지 않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재밌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문 좀 열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자 이 로데라는 여종이 목소리만 듣고 알아요. 베드로구나. 관계가 가까웠던 것이죠. 그러면 기쁘면 빨리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들여와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다시 지방으로 분명히 5절에 그들이 간절히 액터너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말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 기도했다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질문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는 특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했던 기도의 친구들은 베드로가 투옥된 후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했길래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던 소식을 믿지 않았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분명 베드로가 투옥된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왜 그들은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복음과도 같은 소식에 너가 미쳤구나라고 하는 반응을 했을까요? 만약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안녕과 석방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들에게 나타난 베드로를 환영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어야 한다는 거겠죠. 과연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들이 당하는 박해의 기간 중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12장에는 교회와 사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해보니까 사도행전 4장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첫 번째 박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시의 중심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넓은 열린 공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체포당해서 신문받고 두들겨 맞고 경고를 받고 풀려난 장면이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풀려난 후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던 교회를 찾아가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 기도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박해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올린 기도였습니다. 박해를 멈춰달라고, 그들의 안녕을 책임져달라고, 잡혀보고 맞아보니 너무 힘드니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담대함과 두려움 없는 자신감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박해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박해 중에도 담대히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그를 덮쳤을 때 교회는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열심히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박해 중에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 안에 담았던 마음입니다. 램스타인 한국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던 기도 하나를 써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선배 목사님께서 남원이죠. 전라도 남원. 저 남원에서 교회 연합회 청소년 수련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전도사와 선생님들 필요해서 저에게도 연락하셔서 내려와서 기도하다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조편성을 하는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조편성을 하는데 저는 좀 기다리라고 다른 선생님 다 조편성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이재수가 잠깐 한숨을 쉬면서 이재수사가 적임자일 것 같아서 이 조를 이재수사에게 맡기면 뭔데요? 이 조에 동네 카페가 있어. 지금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동네 카페가 있어. 잘할 수 있어? 제가 25살 지금 가는 집에 가는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맡겨주시면 사랑으로 받으시겠습니다. 제 그룹 아이들 만나러 이렇게 복도를 막 걸어가는데 저 끝에서 덩치가 눈에 쌀기가 가득한 아이가 막 어깨를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난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가서 제가 인사하고 반갑다, 내가 이두준사 니네 팀 조를 맡은 사람이야. 사과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모든 이야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4박 5일 동안 그 아이가 벌렸던 이 어깨와 다리가 점점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사랑해주고요. 아이들이 그 아이 곁에서 같이 놀자, 찬양하자, 도와주고.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주먹으로 사랑을 찾다가 어느 날 자기보다 덜 싸나운 아이가 교회 가보니까 재밌던데 하고 얼떨결에 온 거예요. 그 아이가 처음에는 뭐 이런 유치한 게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모여가지고 누구보다 더 깜깜해고. 저에게 난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경 암송을 해야 밥을 줬습니다. 이 아이는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마지막에 밥을 먹었는데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암송을 하고 밥을 먹었으니까. 마지막 날 저희가 의기투합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한 번에 통과해서 밥을 먹자. 정말 기적과 같이 한 번에 암송하고 통과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고요. 밥통을 들고 밥을 싸고 가서 박수 치고 너무 잘했다 서로 격려해 줬는데, 밥을 먹을 때 항상 선생님이 기도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돌아가면서 기도했는데 그날 갑자기 그 아이가 손을 떴대요. 내가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래. 다들 깜짝 놀란 표정으로 기도합시다. 그 제가 신호를 좀 봤더니 이렇게 등치고 말해가지고, 하나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이 식사했는지 묻지도 않고 수저를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여쭤봤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들이 웃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순결한 이 기도를 듣고는 저희 기성화된 기도, 정형화된 기도의 형식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통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쭈는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여쭐 수 있는가. 이 녀석의 기도처럼 나의 기도가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저희 기도 안에 나의 필요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는지 묻는 것이 내가 지금 내 기도 안에 담아야 하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대 기독교 신학계의 저명한 작가인 필립 얀시에게 한 기자가 당신이 이해하는 기도, 실천하는 기도가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전에 기도를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일종의 거래라고 여겼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는 거래라고 배워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쇼핑 리스트를 읊어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함을 드러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순결한 대화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나를 하나님께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형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인지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빵이나 옷가지들에 대해 관심을 잊게 됩니다. 오늘의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주문과 같은 기도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의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친밀함의 기도자, 기도한 그분의 자녀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입을 옷이 없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먹을 것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 입을 것을 달라 저절로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에게 더 많은 먹을 것을 달라, 더 많은 마실 것을 달라, 더 많은 입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숙한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먹었던 음식을 어른이 되어서 아직도 먹고 싶다고 때를 키운다면 우리는 아직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와 같은 영적인 도전이나 육체적, 정식적 시련이 뜻하지 않게 찾아왔을 때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 교인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교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다면 너무 기쁘겠죠. 베드로 사도의 석방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한 믿음과 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고 죽음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자신감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영생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들에게 죽음을 피하는 일이나 일신상의 안녕이나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은 기도 제목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램스타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무엇을 담고자 하십니까? 아직 빵이나 물이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더 이상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에 무엇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